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 봉독 끝나고 전부 다 아멘 하는 거 다시 한번 훈련합시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끝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람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어려운가요?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인류 공통으로 인류 역사에서 늘 동양 서양 시대를 막론하고 늘 사람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불안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예측은 하지요. 그래서 계획도 합니다. 또 상당히 확실한 데이터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또는 1년, 2년 뒤도 예측을 하고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 관측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지금까지 모아진 자료를 통계로 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날씨가 이럴 것이다. 기상 예보를 하잖아요. 미리 보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또 정확성이 높게 그렇게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계획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것도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미래를 완전하게 다 맞추고 그리고 전부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내가 걸어갈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결과 보러 오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상당히 불안하고 또 어떤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떤 검사를 받았다. 그럴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편하게 이런 비근한 예도 있지만 또 큰 틀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 그거는 점치는 직업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발전해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그런 불확실성을 아주 심하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전도자로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한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죠.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동쪽 지역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터키 그쪽 지역을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전반부에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블로킹이 걸렸어요. 제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동을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전도팀이 아시아 전도를 그 당시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복음 전도가 잘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중심 도시였거든요. 바울은 그 에베소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한다. 이게 바울의 명확한 전도 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있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권면의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아시아 전도가 한참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사도행전 오늘 16장에 그때 상황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조금 더 아시아 전도를 잘 진행하면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블로킹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무슨 복음을 전하는 반대자들이 그를 막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막는다, 그 설명은 안 해주신 게 분명합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기에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런데 왜 성령께서 전도를 막으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근데 이유는 가르쳐 주지 않으셔요. 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고민했겠죠.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묻고 또 그 뜻을 알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5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를 보면 아시아 전도를 성령이 계속 막으시니까 바울이 이쪽으로 갈까? 근데 거기가 또 막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까? 근데 거기가 또 막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명을 잘 지도해서 찾아보면 지그재그 행보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도 성령이 막고 또 이쪽으로 가도 또 막고 하니까 이게 지그재그 행보를 해요. 한번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란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계속 막혀요. 그래서 무시아 앞쪽을 지나 비두니아 쪽으로 다른 방향에 또 가려고 했는데 또 막혀요.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 드로아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일반적인 언어 표현으로 트로이, 바로 그 도시입니다.
크게 보면 성령께서 동서남북 중에서 세 군데를 막으십니다. 동쪽을 막으시고, 그리고 북쪽을 막으시고, 남쪽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열린 거는 서쪽밖에 없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토끼를 몰 때 다른 데를 다 막고 한쪽 방향만 열어놓고 사람들이 쭉 토끼를 몰잖아요. 그러면 토끼가 열려있는 방향으로 계속 도망가다가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잡히는,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동쪽, 그리고 북쪽, 남쪽이 다 성령께서 계속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그재그로 가다가 계속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그 반도의 제일 끄트머리, 그러니까 서쪽 끄트머리에 해안가 도시가 바로 트로아입니다. 그 트로아로 내려가서도 바울은 성령이 왜 막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 삶에서 이상하게 뭐가 막혀.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어. 근데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봐도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일을 잘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런 게 막힐 때가 또 있기도 하죠.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이 계속해서 막힐 때,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침체되고, 그리고 기가 꺾이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 자체, 인생을 건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드로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꿈을 꾼 것까지는 아닌데 밤에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자, 바울이 그날 밤에 거기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써 있는 걸 보면 바울이 혼자가 아니고 바울의 전도 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해안가 도시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요.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 트로이 그 해안 도시, 바로 그게 이제 바다예요. 그게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서쪽은 유럽이고 이 동쪽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야 그 서쪽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과 전도팀은 그 환상을 보고서 아하,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죠. 바울은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나?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는 그쪽이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또 더 급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또 시급성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그래, 지금 아시아의 복음 전도가 한참 잘 되고 있지만, 그런데 에게해 건너 저 마케도니아 땅 저쪽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급하구나. 성령께서 우리 전도팀을 마게도니아 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서 자기 팀하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환상을 봤죠. 여기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잠자던 다른 전도팀 일행들을 흔들어서 깨웠을 거예요. 그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곧 마게도냐 땅으로 떠나려고 했다. 그런 거 보니까 떠나려면 준비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뭐 옆에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배를 수소문해야 되겠죠. 배를 빌려야 되겠고 또 배편을 알아봐야 되니까, 뭐 요즘처럼 교통이 발전하고 또 교통편이 많은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게해를 건너가는 배가 뭐 그 당시에 배편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편을 알아봤을 것이고, 또 바다를 건너가면서 짐도 챙겨야 됐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도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을 여기에서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그때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글로 떠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 12절에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거기는 큰 성이에요. 큰 도시인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절 12절에 기록된 이 여정, 이 지명들은 오늘날 거의 다 확인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바로 11절 12절 여기에 기록된 대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하고 하는, 그렇게 성경 이거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모드라게로 직항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네아폴리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큰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언제나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지나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혹시 있을까 하고 찾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일로 따진다면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빌립보에 도착한 것 같아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안식일에도 기도했고, 또 부활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그 주일, 그날도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면 회당이 반드시 있었고, 회당에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참석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혹시 어디 적절한데 기도할 때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강가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강가, 거기에서 바울은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3, 14절인데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씨, 이거는 지명이죠. 거기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색은 주로 뭐 보라색, 붉은색 계통 이런 거죠. 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설명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루디아란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헬라인 또는 그냥 다른 말로 이방인 이렇게 불렀죠. 근데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유대교 회당 예배까지 참석하고 또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옛날로 가면 어떤 종교를 믿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문화와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믿을 종교 그 집단에까지 소속되는 이런 게 전부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은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당시는 성경이 구약은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 공부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루디아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믿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색 옷감 장수였다고요?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은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물품을 취급하는 여인이었는데, 말하자면 장사하는, 무역하고 사업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의 중요한 산지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루디아가 독신 여성이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가 나중에 바울과 그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근데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집 사람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아마 독신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루디아가 아주 비싼 고급 상품을 이제 취급하는 돈이 많은 그런 사업가였을 걸로 추측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데,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루디아의 집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바울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팀이었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루디아가 그냥 방 한 칸 쓰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겠죠, 그죠? 루디아는 재산이 많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을 이렇게 초청을 해요. 자, 그와 그 집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그 전도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를 주님 믿는 자로 나를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서 좀 머무십시오. 그 얘기는 우리 집에서 머물지 않으면 나를 주님 믿는 자로 인정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청해서 억지로 그냥 꼭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비용을 다 댄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루디아는 아시아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마케도니아 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는 바울 전도팀 일행을 자기의 집에 머물게 했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충분히 짐작하건대 루디아는 자색 옷감 사업을 해서 아주 많은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루디아에게 두 가지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는 깊은 믿음, 신앙을 준비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재하는 데만도 코스트가 들어요.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숨 쉬는데도 코스트가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 사역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을 많이 벌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다고만 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재산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물의 준비와 더불어 또 하나 신앙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재물 얘기를 제가 하는데 재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다, 노래를 잘한다, 또는 미술의 탤런트가 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공직에서 고위직까지 이르렀다, 이거 다 자기의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누구나 다 봉사하지는 않아요. 재능의 준비와 더불어서 신앙의 준비가 역시 필요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공직자가 큰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공직자는 공직자의 윤리가 있고 또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그런 법도와 선이 있는 거죠. 공직자는 큰 돈 버는 게 아니죠. 공직에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큰 돈을 벌겠어요? 큰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벌어서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문화권에 따라서 재산이 많다, 부자에 대한 인식이 각각 틀려요. 근데 우리 한국은 부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런저런 돈을 많이 버는 그 방법으로서 부정한 방법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그런 인식이 또 형성이 됐겠죠. 근데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부자, 이런 인식이 우리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더 성숙되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크게 헌신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런 묵상을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머릿속으로 남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번에 묵상하다가 그렇지, 성경에는 마게도냐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생각을 하면서, 루디아, 이 여인이 그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시아 땅에 복음이 잘 전파되어 있는데 그걸 급하게 막으시면서 바울을 몰아내셨을까요? 마게도냐 땅에 있는
영혼들이 갈급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였겠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루디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는데, 루디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혹시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사는 두아디라 시에, 또는 제가 무역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이 빌립보 도시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루디아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혹시나 루디아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는데 이 재산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주님, 이 재산을 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루디아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여인과 이 접속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 전도팀의 가는 길을 차단하시고 바울을 급히 서쪽으로 몰아내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저쪽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어느 안식일에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유럽 전도는 이 만남에서부터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인물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내가 연관된 어떤 만남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 그런 사람 말이죠.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도구를 주님 저를 삼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 감동이 되시는 여러분 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